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봉독하고 2절 여러분이 봉독하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생 길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끝없는 모래와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그곳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양식이 부족해 불평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고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자리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운 교훈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 기억,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서서 우리의 삶 속 광야를 다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오늘이라는 시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음 기회에 준비되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이러면서 자꾸 나중으로 미루죠.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모든 명령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용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거나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면 노면합니다. 저거는 아무개 집사님에게 하는 말씀이죠. 저에게 한 말 아니겠죠. 하면서 선택적인 순종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켜 행하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지키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피고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는 태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말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순종은 단지 의무가 아니라 생명과 번영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생존을 넘어서 영적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그 과정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죠.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유리한 말씀만 아니라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껴지는 말씀에도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살고 번성하며 라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 풍요와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늘의 결단입니다. 오늘 명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순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과거의 순종이나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말씀을 따르는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이 명령은 너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개인의 순종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 성도가 말씀에 따라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생명이고 순종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바로 순종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선택의 문제이며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의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그런 짐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삶 속에 이렇게 되뇌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기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현재의 순종으로 연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광야는 교만을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시험은 파괴가 아니라 정결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적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광야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의도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닿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낮추심과 시험의 자리며 마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유혹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마음에 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와 대면하십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새로운 방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은 말씀을 배우는 통로입니다. 광야는 말씀에 대한 갈증을 일깨우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숙을 이끌어냅니다. 광야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영적 훈련소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빚어가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광야는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직과 또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 단절, 방향을 잃은 삶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믿음의 근육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신뢰가 살아날 게 분명합니다. 기억은 교만을 막고 은혜를 붙잡게 합니다.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말씀을 잊기 쉽지만 결핍 속에서는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훈련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지만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이 명령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기도와 대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 지체들을 정죄하지 말고 함께 기억하며 위로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겸손을 유지하시고 광야에서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 인내와 성숙을 이루며 믿음의 근육을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공급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하루를 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인 것입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핍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존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예상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나의 의미는 단지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은 육적인 생존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인간은 물질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육적인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무기이며 영적 생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영혼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며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필요,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 여기에 집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령하신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고 인간이 순종 또는 불순종이 가능하며 성경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명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이나 예수님께서 말한 사랑의 계명들이 바로 명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섭리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의 삶을 주관적으로 이끄시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권적인 것이고 역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섭리적인 뜻은 때로는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요셉이 전혀 알지 못했던 계획이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바로 이 섭리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어가는 이 섭리의 뜻도 예수님의 순종과 불순종과 관계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명령적인 뜻과 섭리적인 뜻, 계시된 것과 계시되지 않은 그런 놀라운 포괄적인 그런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도록 우리는 알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뜻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과 계획을 보여주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령적인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섭리적인 뜻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삶을 이끄는 기준입니다. 말씀은 고난 속에서 빛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결핍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말씀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만나가 매일 새롭게 내렸듯이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주일 설교 한편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주고 길을 인도하며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떡보다 말씀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떡보다 말씀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떡보다 말씀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사는 삶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순종의 길을 갑시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말씀 중심의 나눔과 격려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며 빚어가십니다. 순종은 생명의 길이며 기억은 믿음의 근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떡보다 말씀을 먼저 구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길을 걷겠습니다.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훈련이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다시 결단합시다. 주여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훈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고난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결핍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떡보다 말씀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은혜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고난 속에서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욕구를 채워 영혼의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핍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떡보다 말씀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은 하루로 족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영원토록 있어야 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단련하여서 무장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의 훈련이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